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친구가 중요하다 하도 가족만은 못한 것이죠. 특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위로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책임지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고 그러죠. 당신은 죽는다면 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아놀드 토인비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놀드 토인비는 1975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니까 1960년대, 1970년대의 한국의 가족 제도를 가져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 있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를 가져가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가족 제도는 사실 많이 무너졌습니다. 3대 이상이 사는 가족을 찾을 수가 없죠. 주로 1대, 2대 이 정도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르신들이,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안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기고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있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모델이 부모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나 비슷한 면이 있는데 세 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막아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수요일 저녁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도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넓은 분량이고요.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들의 신앙의 선진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감격들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강하게 느낀 한 꼭지를 말씀을 드리라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갈 축복을 다 가로채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길에 오르면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길어봤자 1년이나 2년 도망자 신세 하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도망자 신세는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은 것이죠. 20년이 된 이후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놔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때문에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야곱 쪽에 복덩어리라고 하는 것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야곱으로부터 11명의 아들을 거기다 줄줄 낳아놨는데 이게 다 일꾼들입니다. 저 녀석들 커오면 저 녀석들도 일해서 하여튼 부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놔주지 않으니까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는 사실을 사흘 만에 외삼촌 라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이제 내일이면 야곱의 뒷덜미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밤에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 너 잡히기만 해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살의가 가득해서 지금 그 밤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야곱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야곱 내버려 두어라. 야곱은 내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구나.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음식 하나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하면 배탈이 나서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몰고 밖으로 나가다가도 순간순간마다 차 사고 날 뻔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 살아갈 때에 그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굶주리던 시절이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도 없이 아프던 시절이었습니다. 돈도 없어서 자녀들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절이었고요. 친구들과 싸우다가 이리저리 다칠까 걱정하던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등 뒤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부모들이 지켜주고 막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든든함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부모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부모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아주셨고 지켜주신 부모, 하나님의 영역을 충실히 감당하신 부모 앞에 우리가 효를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효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20-30년 전에 TV에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톰은 고양이이고 제리는 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톰 고양이는 갑이고요. 쥐 제리는 을입니다. 이 쥐는 평소 우리들 생각으로는 고양이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 만화 영화는 굉장히 반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양이가 쥐 앞에서 온갖 골탕을 다 먹는 것이죠. 쥐를 쫓다가 벽에 부닥치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다 보니까 큰 개 앞에 턱하니 들어가서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양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고양이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던가 봐요. 고양이 톰이 죽으니까 세상은 이제 누구 세상이 된 거예요? 쥐 제리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면서 혼자 니나누하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톰이 없는 세상이니까 자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이렇게 지냈는데 이 쥐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동안 함께 즐기면서 지내고 니나누하면서 지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뭔가 정말 허전해서 한쪽에서 시무룩하게 지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저 녀석 너무 외롭게 지내네. 내가 고양이 한 마리 사줘야 되겠다 해서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톰하고 비슷한 모양의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턱하니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 제리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그 톰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놀려주고 도망치고 골탕을 먹일 생각을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도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리는 신바람이 나서 그 예전에 톰 앞에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이 새로운 고양이는 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고양이는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장난을 치는 그 제리를 단박에 낚아챘고 한 입에 입속으로 털어 넣었다고 합니다. 제리는 죽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톰은 나를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잡지 못하는 척 해준 것이었구나.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제리가 올라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요즘도 톰과 제리는 그 천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끄럽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개구쟁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톰은 여전히 제리에게 지는 척 해주면서 잡지 못하는 척 해주면서 속고 또 속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톰과 제리를, 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녀석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배고파도 많이 드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부모님들은 우리를 속여오셨습니다. 거룩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길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시입니다만 이런 날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도 좋겠다 싶어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은 이런 거짓말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셨습니다. 배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은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지 않은 척.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성품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마음, 너그럽게 포용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들의 마음에 넣어주셨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범죄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쭐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셨고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회초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그 포로 생활로부터 70년 후에 돌이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이 그 내용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시는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펼치시는 전달자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막아주고 용서하며 거룩한 거짓말로 우리를 길러주셨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내가 힘이 되어줄게. 다시 일어나려고 보니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을 걸고 가장 먼저 토닥거려 주고 가장 먼저 실패한 영혼에게 밥을 먹여 주시면서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부모님은 이 사랑을 어디서 배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도 웁니다만 아파서 흘리는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찔끔 나오고 말죠. 그런데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수련회 가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 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이죠. 감격해서 자기들도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감격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까지, 나의 실패한 이 자리까지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그것이 체험이 되니까 그 밤에 그들은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심야기도의 시간에 보면 눈물을 쏟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눈물을 쏟는 것입니까? 이 현장까지 다 막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손 내미시면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감격하고, 부모만 생각하면 마음이 격해 올라서 내가 다 그렇게 효를 다하지 못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구나. 어버이날만이라도, 어버이 주일만이라도, 가정의 달만이라도 그런 감격들이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부모 앞에 탕자는 모르긴 몰라도 뜨거운 눈물을,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을 철철철철 쏟았을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죠. 장차 좋아질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신앙적으로는 과거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과거지향적이어야 하느냐?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았던 태초의 모습을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으니 죄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앙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좋았던 과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각자 인생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고 싶은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 사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 사업장이 어떻게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살았더니 우리 부부지간의 사랑이 어쩜 이렇게 메말랐는지 모르겠다. 그 옛날 죽고 못 살던 시절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니네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이 회복을 완벽하게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줄줄줄줄, 고구마 줄기 잡으면 제대로 잡으면 나머지 고구마들 딸려 올라오듯이 딸려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지하면 세 가지가 줄줄 딸려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재물,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쏟아지는 복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회복은 12절 하단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영적인 부분의 해결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에 다녀보니까 육신적으로 이리저리 삐그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머리가 그렇게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의 병이 걸려서 가슴앓이 답답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도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도 억지로 그냥 나와서 앉아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비웃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시기를, 심령의 회복을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선물들이 줄줄줄줄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따라오는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세대 간의 회복이 아니겠는가. 13절 앞부분에 이렇습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은 세대가 경박하다고 하고요.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은 고리타분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노인 대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인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이후에는 젊은이들과 노인이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수천 년 전에도 젊은이들과 노인들 간의 세대 갈등은 있었던 모양이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문제는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르신들은 어린 젊은이들을 잘 보듬어 안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일까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아무쪼록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어르신들을 제대로 섬기고 효를 다하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잘 보듬어 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면 재물도 따라오고, 그리고 영적인 회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일들도 줄줄줄줄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손잡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손잡고 함께 춤추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장제일교회는 작년부터 청춘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청춘부 교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1년 동안 청춘부 어르신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어르신들 섬겨야 되겠어요.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시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장수하시면서 이 땅에서 교회 젊은 일꾼들이 섬기고 효를 다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성도님들께 공약처럼 한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교회는 나중에 어르신들을 꼭 보듬어 안는 요양시설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이 드신 어르신 시절도 보내고 마지막 천국 가시는 길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가장 제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런 일들은 그냥 선물처럼 따라오는 일이니 걱정할 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팁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우리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회복된 이후에 이 많은 선물 보따리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 선물 받아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선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 땅에 부모를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만 되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의 세대가 통합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도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